예, 음소거를 푸시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내 내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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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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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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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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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악한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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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떠나 스스로 스스로 낮추고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하여 내 내 얼굴을 얼굴을 찾으면 찾으면 내가 내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듣고 듣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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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죄를 사하고 씻고 그들의 내 땅을 땅을 내 땅을 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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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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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은 오늘의 그 헌재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속히 직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또 매주 토요일 여러 전국 각지에서 모여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시고 또 바로 반국가 세력 북한과 중공의 주권을 팔아넘긴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척결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만을 달 뿐만 아니라 하만의 10아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만악의 근원이 된 중앙선관위, 사기 부정선거 세력, 사기 탄핵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사명을 결코 이룰 수 없기에 오늘은 대통령 복귀와 함께 어떻게 오늘의 혼란과 거짓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다각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모든 영역에서 거짓의 누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성의 결핍으로 인한 신뢰의 붕괴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거짓, 이러한 것들은 이 공동체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누적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성 권위와 제도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내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정치적 향방에 따라 실상 상호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갈등의 정점에 부정선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선거 조작과 부정투표는 단순한 정치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훔치고 한 나라의 도덕성, 정직성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부정선거가 가장 나쁜 점은 공의와 진실을 막고 정의와 신뢰를 없앤다는 그러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통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 혼란을 자초한 우리의 그 부정직성, 정직성의 위기 앞에서 성경과 역사가 무엇으로 증언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의 실상을 영적 눈으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 부정으로 거짓말로 완전히 아우러진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정선거를 간단하게 이야기 다시 하자면 많이 했지만 그 증거와 배후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명명하는 더불어공산당 매국노 조직이 국가적 기밀과 이익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넘긴 대가로
우리나라의 선거를 해외 집단의 협력하에 디지털 프로그래밍으로 조작해서 많은 표를 사전 선거를 부풀린 다음 그것으로 민주당에게 넘겨줘서 거짓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국회의원들이 온갖 악법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심에 국가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조작질을 하고 있으면 이미 모두 밝혀졌습니다. 본격적인 부정선거는 2020년 4.15, 2022년 3구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4년 40 총선에서 모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12.3 계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를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딱딱한 벽돌 같은 이 신권 답안은 실상 6월 1일 날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장에서 투표를 한 것을 이제 개표를 할 때 나타난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도 접히지도 않고 때가 타지도 않고 부분 자죽도 없고 구겨진 것도 없는 이 다발이 사람들이 투표한 투표지이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나와도 다들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이틀 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지금까지 그 선거 결과에 나온 것 중 가장 최악으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악은 제거되기는 그 유혹과 욕심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준 장면입니다. 이 부산 여러분들 계시는 그 부산에서 교육감 선거 있었죠. 물론 이 좌파 쪽은 한 사람이 나왔고 우파 쪽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좌파 쪽의 김석순이라는 사람의 사전 투표율을 보십시오. 사전 투표율이 68.93입니다. 이 사상구에서. 부산 진구에서는 72.12%입니다. 당일 투표는 그거보다 20% 이상이 더 훨씬 적죠.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3% 정도만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떡하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밝혀졌어? 그 어쩌라고 배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87%가 아니라 이거의 반인 2.94%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또 그러니까 이전에는 진짜표 2개, 가짜표 하나라면 이번에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씩 넣었던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자 사전 투표율의 투표의 50%를 가짜 투표로 채운 것입니다. 그 부풀린 50%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으로 채워준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때 수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서버 포렌식을 하고 그 다음 그 얼마 많지 않으니까 사전 선거 명부를 확보해서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가짜인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공병호 박사님이 늘상 보여주시는 표인데 실제 요 발표할 이 실제 투표율을 요 정도로 맞춰놓고 실제로 되고 있는 거는 요 밑에 실선이지만 매번 요 3%, 5%, 10%씩
계속 올려가지고 여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액을 가지고 전체를 가짜 투표지를 민주당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요 높이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요번엔 50%가 됐다는 그 말입니다. 악은 그 악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구로구청 선거 볼까요? 이 사람이 관내 이 당일 비율을 민주당이라는 사람이 여기요 48%를 받았는데 관내 사전은 73.2%를 받았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밑에 옆에 있는 6.7, 8.7. 이 정도면 괜찮아요. 3%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일로 아마 뺏긴 거겠죠. 어, 지금까지 이 2020년 제가 기억하는 한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이 관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전국구에서 진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번에 부정선거가 왜 또 부정선거냐? 이 보관소에 현재 지금 시간이 분명히 10시 10분인데 지금 다른 곳이 마치 계속 이 투표 있는 곳들, 그것들을 비치고 있는 곳에 이 시계가 나오는 것이 7시 59분으로 지금 이 정도의 지금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뭔가를 집어넣겠죠. 예, 지금 그런 증거들도 또 황교안 대표님이 발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된 재보궐선거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중앙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은 완전한 범죄 소굴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공병호 박사님께서 갖고 나온 표인데 모든 곳 이번에 구로구청, 아산, 그 다음에 이 부산의 중구, 서구, 동구 뭐 이쪽에서 전체 사전 투표율이 4.12인데 4.30인데 플러스 4.12, 50%를 그대로 해준 거죠. 똑같이. 그래서 8.42로 이 6.51% 사전 투표를 플러스 6.12로 해서 12.76. 이 표를 모두 이 나온 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 지속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정선거로 인해서 계엄을 하고 탄핵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이 맞습니까? 이 조절을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밝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게 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수원중앙선관위의 그 건물 지금 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그 잡혀갔던 외국인들. 어, 그 뒤에 제가 뭐 후보를 보질 못했는데 그 뒤에 아마도 부슌다라고 나왔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증거를 없애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밝히셨죠. 조직적인 부정, 한 나라에서 불가능하다. 특별히 외국과 적대국가 손잡고 벌린 이 하이브리드 침략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외부 적대 세력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간택된 자들은 결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뽑아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나름 종일 따름이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부정 선거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사전 투표율, 당선자 수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다 예측했죠. 조혜주라는 사람이 예측했고 또 김민석이라는 자가 예측했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령 유권자가 이 79곳에서
그러니까 등록된 선거인 수보다 실제 투표자 수가 더 많이 집계되는 곳이 이렇습니다. 어, 한두 표씩이 더 많죠. 물어보면은 그거는 대답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었죠.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실수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율과 당일 본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특정 정당, 민주당이죠. 더불어당에게 10에서 15% 높게 이번에는 50%로 그렇게 어, 조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지 우편 배송 시스템 어, 전에 미루 시스템이라는 데가 다 장악했었고 지금 그런데 빙빙 돌아갑니다. 대전에서 근처로 가는데 뭐 그게 갑자기 전라도 광주로 갔다가 뭐 목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없는 성씨, 깨씨, 뭐 찌씨, 뭐 이상한 전혀 쓰지 않는 성의 의 사람들이 수취인이 받았다. 그다음에 봉인지 훼손,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뭐 배추님 투표지라든지 뭐 빳빳한 투표지 그런 것이 대량으로 얼마나 많이 발견되었습니까? 그리고 각각 다른 곳에서 온 사전 투표지가 똑같은 인쇄 오류, 전박이 무늬를 가졌던 것. 그것은 어느 한 곳에서 불법으로 인쇄돼서 배포됐다는 증거이죠. 이 수많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정선거의 이 자료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웹이라는 그런 한국에 있는 해외 국제 단체를 어, 모양 비슷하게 만든 것. 그 다음에 USAID, 도미니언, 뭐 그런 수많은 중국과 해외의 여러 기관들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상의 정황 증거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정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대한민국 집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거짓과 속임수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이것까지는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주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레거시 언론 미디어에서는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극으로 몰고 있죠. 우리 사회 내부의 양심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혼돈은 영적으로 거짓과 진리 사이에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거짓이 득세해서 국민을 속이고 속박하고 뻑하면은 신고한다고 위협해대지만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정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 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존중해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성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이 부정선거의 싸움은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할 실질적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부정과 거짓은 사탄의 방법이고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충돌의 이면에는 진리의 영, 거짓의 영 사이에 거대한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곧 기도와 중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순종입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이 거대한 거짓에 맞서 진실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노임받은 것. 모두 회개의 기도와 그 열매였던 것처럼 오늘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다시금 의의 나라, 정의가 다시금 되찾는 것. 이것 역시 기도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실이 드러나도록 중보 기도해 왔습니다. 111 기도로 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주님의 때가 되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그래서 공의에 따른 것, 즉 구성원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거짓과 불의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지만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에서 떠나야 되고 훔치는 거에서 떠나야 되고 죄를 범하는 어떤 종류의 죄에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망가지는 것은 사람이 죄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라를 고치고 땅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열쇠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의 역사에서는 회개와 정직의 회복 이를 통해서 공동체와 민족 자체가 구원을 받은 사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누에가 회개를 해야 했죠. 요나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받았죠. 그러나 요나의 경고를 듣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악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했다가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어떤 도성이라도 자신들의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짓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는 흠 없는 경건한 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뼈아프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그 뒤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웃의 죄를,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준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이죠. 아브라함은 이 타락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인 50명에서부터 45, 40명, 30명, 20명까지 더 나아가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안타깝게는 그 성에는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우리 최소한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적은 무리조차 있지 않을 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소수의 의인이 중요합니다. 남을 바라보고 참담하게 생각하고 또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소수의 의인으로 설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철저한 회개, 정직함의 회복만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인 공동체를 구원하는 열쇠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이러한 성경의 이 증언 말고도 실제로 역사적인 대사건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그 역사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원리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도덕성과 신앙의 회복이 그 국가의 운명을 바꾼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독립전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이야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식민지 국가였고 영국에 비해 형편없는 정규군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그 1775년 미국 대륙회의 컨티넨탈 콩그레스는 전 식민지 주민들에게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공적인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위기 앞에서 국가적인 회개 운동과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잡은 제국 국가 영국에서 이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이 존 애덤스라든지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은 국가적 위기마다 국민들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의 강구를 촉구하고 이 나라가 다시금 튼튼하게 주님의 말씀, 도덕적 기반 가운데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역사는 비록 본인들이 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이 국교로 삼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교도적 신앙과 정지성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고 오늘까지 이 전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도덕적이고 신앙심 깊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과 신앙이 국가 번영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큰 나라가 여러 역사적인 불꽃 가운데 분열되지 않고
통합과 발전,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회개해야 되고, 지금도 고쳐져야 될 점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미국도 이제 진정한 싸움이 좌파를 내쫓는 것,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양심의 회복, 국가적인 기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미국도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 하디 선교사님께서 1903년 원산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그 이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낱낱하게 정직하게 시인하며 회개했고 연쇄적인 통해 자복 운동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평양에 있던 유곽들이 다 사라지고 공동체가 뜨겁게 변화되고 주일날이면 그 누구도 뭐 장을 보러 가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죄 고백과 회개 가운데 이 교회 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그 당시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곧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운동까지 갔던 것입니다.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든지 미국의 대각성운동들도 기도의 열매로서 새로운 힘을 얻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또 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면서 노예 해방을 하는 그러한 승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우리 성도들의 회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회개와 삶의 정결, 정직한 신앙 회복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진정 사회 변혁은 올바르게 나갔었죠. 그리고 이러한 경건성과 윤리의 부흥이 국가 회복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건국시에 기도로서 시작하였죠. 1919 필라델피아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듯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실질적인 나라의 건국 48년도 기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윤영 목사님께 우리 이승만 국회의장님이 그 요구를 해서 이윤영 목사님의 그 기도가 첫 번째 문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첫 번째 문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의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 보세요. 1948년 5월 31일인데 조선의 독립을 달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건국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 민생의 회복과 세계 평화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무력함을 깨달을 때에 지혜와 인애와 용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건국 당시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국민의 도덕성이 나라의 존립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내 그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직한 국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독립정신이라든지 그분의 모든 책을 봤을 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성경의 정신에 따라 각 개인들과 사회와 국가를 개조하려고 또 새롭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과 도덕성,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죠. 대한민국 건국의 밑바탕은 이런 기독교적 회개의 신앙, 정직의 이념이 분명히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죠. 또한 유엔 승인이 됐을 때에도
이 소련의 방해에 의해서 마지막 날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장면 박사와 모윤숙 대표가 우리 근처에 있는 이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이 또 장면 박사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미사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소련 대사의 목이 잠겨버리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그 사이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승인이 없었더라면 6.25 때 이 북한과 중공군이 넘어왔을 때 유엔군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6.25 때 우리 부산 일부만 겨우 남고 나라가 이제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피난 왔던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신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 초량교회에 이 마루 바닥에 온통 눈물과 침으로 가득할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우리가 증언을 선조들로부터 듣습니다. 이 기도 후에 3일 뒤에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때 기도로서 이 인민군들, 중공군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역사적 사례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 교회의 회개와 정직의 회복만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고치시는 통로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든 개인들, 모든 공동체, 국가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거짓과 부정에 머무는 사회, 그 사회는 결국 쇠퇴와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내가 어느 정당 편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공동체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강해 회개를 거부하고 거짓과 부정에 머물러 결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 더 가까이는 우리 북한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전반에서 드러난 오늘의 혼돈, 위기는 결국 이러한 우리의 영적 문제의 표면일 따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해결하고 또 회개하고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사에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또 이념을 더 의지했던 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쫓느라 우리 정직하지 못했던 점, 그 모든 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리는 모든 점, 그 점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역대하 14절의 말씀을 통해 나라를 고치는 열쇠는 다름이 아닌 교회된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즉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성과 도덕성의 회복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부패해버린다면 그 사회의 양심은 즉시 어둡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의 정직한 삶의 회복과 공동체의 거룩성 회복 없이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을 절대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된 우리 공동체는 정직성의 싸움에서 결코 침묵하거나 나는 중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정선거와 사회의 거짓 앞에 계속 침묵하거나 사람의 눈치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도덕적
배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시대에 정직한 등불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죄와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배실과 양털을 섞이지 말게 해라. 그리고 뭐 말과 그 다음에 소를 결의해서 이 갈지 말아라. 이 말은 모두 죄와 섞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는 우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편에 선 자들을 봅니다. 적의 편에 선 기독교인들과 목사들, 그러한 좌파 교회, 그러한 좌파의 공동체에서 단호하게 우리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믹스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레위기의 정신이고, 이것이 정결의 정신이고, 이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정직한 이 현대사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으로 정직과 경건의 등불을 밝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무리의 회개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침내 이 땅을 고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철저한 회개와 정직의 회복이 앞으로의 영적 전쟁의 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또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들을 위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강한 용사로 일어나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진리의 싸움 가운데 빛의 편에 서서 빛의 용사로 싸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4월 4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물결, 새 역사의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를 참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면 낮추시면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게끔 하신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힘써 나와 회개하며 힘써 정결하며 힘써 정직하며 우리 주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저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